반갑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큰 목소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부르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율법과 법도와 율례와 법도를 알고자 배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삭을 낳잖아요. 사라가 이삭을 낳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이스마엘을 낳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을 낳는데 같은 한 집에 살고 그렇지만은 그 종의 신분이었던 하갈에게서 낳은 그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은 사라에게서 굉장한 비밀이 있었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러니까 두 여인을 봤더니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요? 두 비유였고 두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게 사도 바울이 창세기 때 사라와 하갈을 바라보는 눈, 복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이제 알기 위해서 원래 본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창세기 21장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에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을 하갈의 소생, 하갈의 아들 곧 누구죠? 이스마엘이 희롱을 했더라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창세기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사라가 잉태치 못함으로 그 여종을 데려다가 같이 이렇게 합방을 했는데 아들이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야. 그런데 하도 이제 사라가 그 자기도 아들을 낳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삭을 낳게 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이다라는 거죠. 오늘 다시 돌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데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라고 그 창세기에 기록된 복음의 시초,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을 종에게도 언약을 주셨는데 그 종에게 준 언약이 뭐냐? 율법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하는 자는 뭐요? 두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두 언약. 율법과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은 뭐야? 너무 막 즐겁고 행복하게 막 노니까 그 종이 이스마엘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응? 라고 이제 막 이렇게 막 희롱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찬양하지만은 그곳에서 서로 말하되 어떻게 말하는 거니? 하갈과 같은 자들이 하갈이 낳은 그 율법의 종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하는 자를 보고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당짓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이 갈라디아 교회에다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 언약이 있는데 너희가 택하라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두 가지 중에. 그래서 너희가 정말 두 언약 중에 정말 그 더 좋은 언약을 찾는다면 그 자가 곧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는 율법을 섬겼으니까 나는 뭐요? 종의 자녀고 나는 뭐요? 내어 쫓으라 그랬잖아요. 천국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응?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말을 하면 그래 그럼 나는 율법을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이제는 마음을 종의 신분에서 이제는 자유하는 자의 신분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가지는 것이 곧 뭐냐? 돌이키는 것이고 회개라는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가서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행하고 있는 것들이 여종들이 난 자식들이 난 아이들처럼 성도들이 끓여져 있고 교육이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 가서 설교를 하는데 아무리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원론적인 거죠. 이 복음에 대하여 아주 원론적인 것부터 아브라함의 그 두 여인들이 곧 두 언약이라는 것부터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막 아브라함이 막 이 여자 저 여자에서 자손만 나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성경을 배우더라 이 말이죠. 그게 전혀 아니었는데, 예? 사도 바울이 보는 눈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두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신의 사람 산으로부터 오는 언약이 있었고, 하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는 언약이 있었더라. 오늘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봐도 모르는 이야기이고, 정말 성경을 막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이 말씀이 도대체 그러한가 아니한가 보지 않는 이상 이런 말씀들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을 했는가 라고 보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고, 내가 이렇게 갈라디아를 와서 너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강론하고 가르치고 했지만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데 몰두하고 있었더라라는 거죠. 이게 무슨 행사, 무슨 절기 이거에만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가르쳐 버렸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이 이제 본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니들이 종이 아니냐, 아직도 그 종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응? 천국 갈 때 거기서 쫓겨나고 싶냐 이 말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19절 보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21절에 내게 말해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그랬어요. 이 말이 뭐예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섬기고 율법을 따라 행한다면 너희는 종의 자녀로서 자처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어떤 율례, 법도, 절기, 해 어떤 이런 것들을 중요시해서 제사와 모든 이런 것들을 그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꾸라라는 거죠. 정말 그러면서 그럽니다.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왜 약속의 자녀면서 왜 종의 자녀처럼 행세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가 없죠. 5장 4절부터 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에 찬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이제 핵심적으로 히브리서 말씀에 그 두 언약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장에 봅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361쪽. 자,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면서 뭐냐면 제사장이 1년에 1차씩 지성소라고 하는 곳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를 들어갈 때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 제사장만 1년에 1차씩. 그런데 나머지 그 종들은 뭐를 했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휘장 안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로가 있었는데 그 예비한 첫 장막 안에서는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성소라 일컬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준비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저기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만 듣는 위에서 지시하는 것만 듣고 일을 하는 종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지성소를 향해 가는 그런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참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제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 9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는 섬기게 못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염소나 송아지 피보다 못하느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뿌림을 받은 자는 뭐요? 그것을 믿는 자는 어디를 가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두 언약 중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서 정말 놀라운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15절에 보여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그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새 언약의 중보. 새 언약을 우리가 받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새 언약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이거는요 정말 놀라운 일이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소를 들어가지 않았으나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셨느냐?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예루살렘,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보혈을 뿌렸다고? 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곧 뭐야? 죄와 허물의 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오늘 우리는 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요. 우리가 율법을 아는 것도 아니요. 그렇죠? 율법을 우리가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정말 이브리서 9장 18절에 봅시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와 그 피로도 1년에 1차씩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단 말이요. 첫 언약에서도.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를 흘려서 하늘 보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단 뿔에다가 그 피를 뿌려놓은 것이 염소 피보다 못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드려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에는 정말 종의 자녀였다면 이제는 그 신분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심을 믿음으로 합한다라는 거죠. 아멘하여 합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에서 합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우리가 되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서 우리에게 아주 쉽게 전해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을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확증을 했을 때 그가 정말 해산의 수고를 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를 볼 때 내가 수고가 그 해산의 수고를 했지만은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라고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야 주여 주께서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뒷불에 주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 하갈의 자녀인 종 같은 신분의 사람들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들이 나타났나이다 라고 이 시간에도 기뻐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할렐루야.